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보실 텐데 말씀이 조금 깁니다. 1절에서 5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5월 셋째 주일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뽑아야 할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뛰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되죠. 나랑 친하다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원, 이웃돕기 팀, 예배위원, 주차봉사, 교회 청소, 중보기도,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단지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누군가를 뽑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서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온화한 사람, 온화해야 돼요. 친절하고 배려하며 양보하고 용서의 마음이 큰 사람, 그런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있잖아요.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이런 불신앙, 이런 원망, 이런 불평, 그것으로 인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들,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뭐예요? 20세 이하 자녀들, 그들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2세대, 1세대 자녀들,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자녀의 자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 한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 한 세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 조사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일을 그들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이루었으면 자녀들은 좀 평안했겠죠. 근데 부모 세대가 그걸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이제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우리 조상들이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 이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힘든 일을 자녀들이 감당해야 됐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에 대한 적용보다도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적용. 과연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남겼으며, 그리고 우리 부모,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통해 해방의 기쁨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부모, 그 위 부모 세대들, 그렇죠? 1세대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통해 해방된 나라에서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그걸 한 거예요. 충분히 우리 조상들은 그 일을 감당해 내신 거죠. 6.25 전쟁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를 지켰죠. 우리나라를 지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은 6.25 전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지금 경제 순위가 10위에 올라온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6.25 전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그 시대를 살던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에게 경제 순위가 10위요, 10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위.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때 우리 조상들은 물려준 거죠. 충분히 우리 조상들은 그 일 한 겁니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우리 조상들은 그 시대에 정말로 충분히 그 시대의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줬어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이런 거에서 정말 그 시대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10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를 비교해 보면 10번째 나라니까 경제대국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할 만큼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까? 지금 당장 뭐가 있을까요? 집 사는 거. 집 사는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집 사는 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못해요, 못해. 집을 못 사요, 집을 못 사.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왜요?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이게 당장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 아이를 낳아서 넉넉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 이거.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말씀을 드렸죠. 스웨덴의 나라.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걸 다 국가가 대줘요. 집을 살 때 그 일부를 국가가 대줘요. 의료보험 전 국민 무료.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전부 무료. 주택수당,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정부가 다 지급. 스웨덴의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척박한 땅이어서 돌밭에다가 일조량, 햇빛이 비춰지는 일조량이 너무 적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이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집 사는데 얼마나 많이 고달프냐 말이에요. 결혼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냐. 독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대학에. 우리나라는 대학에 서열이 있잖아요. 서울대가 제일 좋고 서열이 쭉 나눠있잖아요. 독일은 대학 전체가 서열이 없는 거예요. 서열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나이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생활비를 준대요.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제 학교 후배가 독일에서 9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나라 왔거든요. 그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독일 얘기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원하면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러니 스트레스가 없죠, 아이들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냐 말이야, 아이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예요.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일반화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교육에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스웨덴처럼 혹은 독일처럼 그렇게 만들 수 없느냐? 아니죠. 얼마든지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만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부흥을 가져온 나라가 없는데, 그죠? 전쟁으로 무너졌다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는데 왜 행복한 나라로 만들지를 못할까? 여러분, 오늘 참 무거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조상들,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 그게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 민수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로 적용해서 우리 지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의 조상, 그 조상의 그 조상은, 그 시대를 사는 그 조상들은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줬는가? 어떤 나라를 물려줬는가? 멀리 갈 거 없이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6.25 전쟁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줬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럼 지금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부모들, 우리 부모는 사랑하는 우리 딸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되냐 말입니다. 어떤 나라를.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그 감당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자살해버리고, 이런 나라를 언제까지 물려줘야 할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 사는 것 때문에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이런 나라. 언제까지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를 못 만드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독일보다도 스웨덴보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정상은 아닌 거예요, 정상이. 어떻게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웃음으로 넘쳐서 살아야 될 아이들인데 어떻게 걔네들이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공부 스트레스로. 정상은 아닌, 하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데 절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나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셔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얼마든지 말 수 있는 나라,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하나님 제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해서 그 무거운 짐을 그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줬으며,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웃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하고 웃으며 뛰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 좋은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학업 스트레스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집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투자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대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앞장서고, 하나님 그런 사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며 용납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온화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님으로,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로, 그런 사람이 권사님으로 뽑혀주시도록 하나님이 하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 뽑히는 그룹에서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